지난 6주 동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안식월을 잘 보내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6주 동안 뭘 했을까 궁금 좀 하실 텐데, 이제 한 3주 정도는 제가 성경 지리 답사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저 가족과 같이 저희 3명만 간 건 아니고 팀이 있어가지고 한 40여 명 한 팀이 돼가지고 투르키예랑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이 세 나라를 갔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그 경로를 따라서 같이 갔어요. 이 목사님 외국에 갔다 오셨네, 유럽에 갔다 오셨네. 저도 처음에 아주 부푼 마음으로 갔는데 일정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새벽 2, 3시에 일어나게 하고 밤 9시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니까 한 일주일 지나서 코피가 나더라고요. 전 코피가 나면 안 되는데 코피가 나가지고 일정 마지막에 야, 이 큰일 났다 할 정도로 이제 넓은 지역을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던 지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전했던 도시들을 방문해가지고, 물론 그 도시들은 지금은 사실 도시가 아니죠. 고대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폐허가 되어 있고 이제 잔해만 남아 있어요. 터만 남아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이 바울이 직접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직접 걸으면서 이제 또 성경 이야기들 듣고 또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 동안에 이제 배웠던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지식을 이제 깊이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이탈리아 로마에 갔었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 이제 드렸던 그 장소를 가니까 마음이 엄숙해지면서 내가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 안식월에 있어서 저에게 큰 유익이 있었다면 이 가족들과 또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 아이가 오랜 소원이 있어요. 오랜 소원. 제가 이제 작년인가 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소원이 뭐냐?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아빠랑 토요일 날 놀고 싶다. 토요일 날 딱 날이 지정돼서 토요일 날 주말에 아빠랑 놀고 싶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한 번도 토요일 날 논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시다시피 목사에게는 주일을 앞둔 이 토요일이 가장 분주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제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써본 적이 없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친구들은 다 주말에 놀러 다니는데 주말에 가는데 저는 이제 뭐 월요일 날 쉬거나 목요일 날 쉬거나 이렇게 되니까 아이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그거 한 수가 없었어요. 이 휴가 기간 외에는.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놀고 싶다 그래서 잘 됐다. 이번 안식월 때는 토요일에 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은 특별히 다른 평일 날보다 토요일 날 열심히 놀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나? 토요일 날 이렇게 아빠랑 같이 이거 해도 되나? 서로 어색해가지고.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적응이 빠른지 몰라요. 딱 한 주, 2주 지나니까 뭐 토요일이고 뭐고 이게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아주 뭐 능숙하게 놀았어요. 토요일에도 부담 없이. 저희가 이제 주일날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주일날은 우리 숙소 근처에 교회를 다녔는데 3주를 같은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저희랑 다른 교단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10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이게 한국 교회 초창기 때 세워진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그 교회 와서 이제 제가 여러분처럼 회중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앉아 있는데 뭔가 좀 어색해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주보 들고 딱 앉아가지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예배 시간이 11시, 거긴 11시 예배인데 다가오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앞에 나가가지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순서가 되면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근데 사람은 적응을 잘한다고 그랬죠. 이제 마지막 3주 정도 되니까 이게 훨씬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할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좀 버벅거려도 아직 적응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이 담임 목사가 안식원을 다녀왔다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 성경 지리 답사를 갔다 왔다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좀 여유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귀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원래 주일 저희 공예배 오전 공예배 시간에는 신명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안식월 동안 주신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안식월에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기,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큰 거. 사람이 있을 때도 한 사람 뭐 이건 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특히 한국 사람은 이 크기에 대해서 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커야 된다. 그냥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죠? 여러분, 한강에 있는 다리들 뭡니까? 대교예요, 대교, 그죠?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수대교 다 대자가 붙어요. 다 뭐 중교, 소교 못 봤죠? 다 대교란 말이에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금문교라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그게 이제 1930년대 건설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이가 2km입니다. 뭐 지금이야 그것보다 훨씬 긴 대로가 많죠. 대교가 많지만, 그죠? 다리가 많지만 그 당시로는 세계 제일 최고로 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금문대교라고 안 불러요. 그죠? 금문교라고 불러요. 금문교.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금문교의 반이거든요. 한강은 한 1km 정도니까 다 절반인데도 다 뭐라고 불러요? 대교예요, 대교. 그러니까 우리는 커야 돼. 탕수육도 소자 시키면 에이 째째하다 그래요, 그죠? 대자 시켜야 되는 기분, 그지, 나는 거예요. 대자. 여러분, 중로, 소로 별로 못 들어보셨죠? 대교, 대로, 그죠? 큰 길. 그래서 올림픽 대로, 그죠? 광화문 대로, 뭐 공항대로, 시청대로 다 대로예요, 대로. 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큰 거에 대해서. 요즘 이제 좀 민감한 시기인데,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인데 이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죠. 어제도 서울 곳곳에 시위가 많았다라고 이제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 시위를 볼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뭘 주장하는가, 그것보다 뭐가 관심 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그죠? 수만 명이 모였, 수십만, 여기는 몇백만이 모였다 그러면 그들이 뭘 말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많이 모이면 그게 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만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질문해요?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그죠? 그거 먼저 체크하잖아요.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몇 명 모여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다 더 많으면 좀 움츠러들고 우리 교회가 더 많아 그러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죠? 그런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앞에서 조금 우쭐대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이 세상은 규모,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죠. 가장 크신 하나님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거, 많은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큰 나라, 또 위대한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작은 나라, 또한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일에 비견해도 큰일 아닙니까? 그죠? 큰 일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를 선택하지 않아요. 작은 나라를 선택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은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래는 애굽, 그죠? 이집트,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엄청난 강대국들이 즐비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껴져 있는 고래 사이에 있던 새우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모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불렀을 때, 80세 때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드디어 저를 부르셨군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아시는군요. 내가 그 구원할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목인 걸 하나님은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저 못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구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죠? 다윗 왕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그는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그 기회조차도 없을 뻔하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이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 아들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8 아들이죠. 근데 7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왔을 때 7 아들을 딱 세워놨어요. 그 중에 왕을 세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아니 분명히 이 집에 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야, 다른 아들이 있냐? 여기는 아니라는데 다른 아들이 있냐?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인데, 막내 다윗이 있는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쓸만한 인재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래서 얘는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도 그냥 양만 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선에도 못 들어올 뻔한 거예요. 참전의 기회도 없을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처럼 크기나 규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가지 사건이요, 모두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우리의 역사책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엄청나게 많죠. 세상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2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린 사건. 또 나머지 한 사건은 그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한 사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2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사실은 제국, 로마 제국이니 무슨 제국이니 지금 미국, 중국 이런 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 인류사적인 중요성으로 보면 이 2가지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 사건 모두가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큰 민족들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5장 19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의 운명을 바꾼 2 사건 모두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요,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세상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한 사람, 또 그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이. 비록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 끔찍한 일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망가뜨렸어요, 온 세상을.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역전시킨 회복과 구원의 사건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과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완전히 망친 일을 다른 한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의와 생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류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인류의 흐름을 바꿔놨죠. 복된 세상,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거꾸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세상을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각각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리 답사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마지막 이제 목적지였어요. 거기서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함께 하고 있었던 팀은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돌아가고 저희는 남았어요. 저희는 남아서 이왕 유럽에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돌아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한 6개월 후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넌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고향에 대한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는 독일에서 태어났구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간 김에 너 고향도 한번 보여주겠다. 독일의 땅도 한번 밟아보고 공기도 마셔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 이제 저희가 성경지리 답사를 마치고 한 10일 정도를 이제 유럽에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몇 개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이제 일행이 돌아가고 같은 팀원들은 돌아가고 우리 가족만 딱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여행을 시작하는 거, 한 10일 정도의 자유여행을 시작하는데 첫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가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성당에 갈 수 있는 거룩한 땅 아닙니까? 뭐 우리 개신교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그저 그렇지만 로마 사람,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성도한테는 거기가 굉장히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야, 우리가 이 거룩한 곳에 있구나, 막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 자유여행이니까 지금까지는 막 쫓아만 다녔거든요. 코피를 흘리면서 막 쫓아만 다녔으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좀 사람답게 여행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밥도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시내에 가려고 버스를 tas어요. 3명이서 버스를 다 신난다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정거장도 안 갔는데 그 싸한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그냥 싸한 기분 있잖아요. 뭔가 불길한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메고 있던 백을 봤죠. 이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봤더니 지퍼가 열려 있는 거야. 이야, 이게 뭔가 그랬어. 근데 지퍼가 약간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랬죠.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지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갑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게 집에 놓고 왔는지 뭐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억을 막 서로 가족끼리 막 하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지갑 안에 현금과 카드가 다 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여권은 안 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이 지갑만 쏙 빼갔는데, 그 즉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여행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패키지는 끝났지만 자유여행이 한 10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첫날이었어요, 첫날. 그런데 이제 카드 분실하고 현금도 다 분실하고 수중에 없어요. 제 아이가 주머니에 놓고 있던 5유로가 전부였어요. 5유로면 10,000원 안 되는 돈이죠. 그게 전부야, 전부. 우리 전 재산 3명 가족이 앞으로 10일을 이 한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땅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먼저 이제 차려야 되니까 딱 내려가지고 그 사태 파악을 한 다음에는 바로 카드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지를 다 시켜놓고 이것도 잘못 사용되면 큰일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분 후에 몇백만 원짜리 그 결제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금지를 시켜놨으니까 피해는 전혀 없었죠. 저희가 피해본 거는 이제 그 현금 조금 있었던 거. 저희가 다행히도 현금을 많이 가져가진 않았고 카드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금 정도만 사실은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도 카드도 없죠, 현금도 없죠. 이게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먼저 이탈리아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우리가 소매치기 당했다. 근데 거기는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 사건이.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로마에 여행 갈 분들이 계시면 소매치기를 조심하셔야 돼. 사실 우리 현지 가이드랑 처음에 다닐 때 그분이 계속 했던 말이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그분은 15년을 로마에서 살았다는데 그 소매치기 당한 액수를 다 합치면 2억이 넘는데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 당한 게 목사님이 참 어수구룩하니까 저 어숙한 사람을 소매치기범이 잡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프로페셔널이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제가 가진 그 백이 굉장히 조그만 백이거든요. 그리고 지갑은 제 아내 지갑이기 때문에 장지갑이었어요. 평소에 저도 자크를 다 열고도 빼기가 힘든 지갑인데 그 조금 열고도 쑥 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프로죠, 프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은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오면 자랑하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봤다. 성 베드로 성당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봤다.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뭘 자랑하냐면 우리는 이탈리아 가서 경찰서 가봤다. 우리 대사관도 가봤다.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사관에 가가지고 사정을 말하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일을 하더라고, 대사관에서. 그래서 돈을 긴급히 이제 송금을 받았어요, 대사관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에서는 그 대사관 직원도 많은 액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액수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적은 액수. 근데 앞으로 저희가 있어야 될 시간은 너무나 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당장 돌아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예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돈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카드라도 됐으면 뭐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처해가지고 그 대사관에서 어떻게 안 되냐고 막 하니까 이제 아마 이 영사 이제 직원인데 우리를 보더니 너무 안 돼 보였나 봐요. 우리가 연기를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정말 간절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따로 만나재요. 그래서 따로 만나더니 제가 뭐 이런 말 안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 하나 있다. 거기 가서 주인을 한번 만나봐라.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죠? 그 식당을 또 부지런히 갔어요. 부지런히 가가지고 열지도 않았는데 문도 안 열는데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식당 문 열 때가 딱 되니까 주인이 오더라고요. 직원들도 오고 하는데 딱 식당 문 열 때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왔느냐 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우리 얘기를 너무 정성껏 들어주는 거예요. 액션도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엔 연기를 하시나 할 정도로 너무 공감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저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분한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너무 잘 이해해 줘요. 어떡하냐, 이렇게 먼 나라에 왔는데 어떡하냐 막 해주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당장은 내가 현금을 없다. 근데 저녁에 오면 필요한 만큼 내가 빌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여행이요 다시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라고.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를 듣고는 그리고 이제 식당이잖아요. 밥 먹고 가라고. 그 주인이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도 밥 먹겠다. 이 영사관에서 빌려온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내겠다 했는데 이분이 돈 안 받는다. 근데 돈 아예 안 받으면 당신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조금만 받겠다 해서 조금만 받으시더라고.
밥도 되게 맛있었지만 너무 그 말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금 전까지 그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행에 진짜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이 그 소매치기 때문에 완전히 지옥이 돼버렸거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여러분 세 가족이요, 3명의 가족이 돈 한 푼 없이 수천 킬로 외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만큼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일이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소매치기를 저주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매치기 안 하고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행 내내 기도를 했어요. 안 그러면 저주가 나올까봐. 그래서 축복을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 이 여주인을 만나고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여행 10일 정도 더 하는 동안에 이 여주인 얘기 많이 했어요. 하면서 누가 그 분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신 거겠죠.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냐. 그러면서 그 여행이 참으로 즐겁게, 나머지 여행을 즐겁게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소매치기 한 사람 때문에 저희 가족은요 지옥으로 떨어졌거든요. 식당의 여주인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천국으로 변했어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큰 뭔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더라고요. 한 사람. 여러분, 인류 역사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의 편을 잇고 싶어 해요. 많은 것, 큰 것, 그것이 힘이고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특출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뭘 하는 거, 그건 무슨 대수냐. 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 그러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겠는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안식월 동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영화를 좀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 영화 볼 시간도 없었거니와 평소에 이제 영화를 어쩌다가라도 하나 보면 첫 장면은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제가 자요, 영화를 보다가. 그래서 근데 이제 안식월 동안에는 그래도 잠을 충분히 자니까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편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 추세를 좀 이제 보이더라고요. 몇 편을 보니까 이제 최근 영화들 추세가 보이는데, 하나같이 좀 희한하게 꼭 주인공이 무슨 특수요원들이야. 평범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 어디서 훈련받은 사람이더라. 이런 거예요. 영화가 다 그래. 처음에는 되게 평범하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류예요. 물론 영화에 평범한 사람이 나오면, 주인공이 나오면 그거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런 우리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특수요원들이 등장하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특수요원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영화가 다 그렇게. 왜 그럴까? 세상이 바라는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바라고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 저 잘 찾으셨네요. 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부적격자예요. 저는 예선에도 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갖춰진, 누가 봐도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드러날 것 없는, 많이 갖추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에 서고 싶어 하죠.
큰 것이 선이고 힘이래. 반면에 우리 한 사람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나 같은 게 뭐, 그죠?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그게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게 무슨 보잘것있다고, 그죠? TV에 나오는 아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나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지. 뭐 나야, 내가 무슨 영향이 있다고, 내가 뭐 별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작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작고 낮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상처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우리 집은 원래 이런데, 우리 집은 도무지 이거 10년, 20년, 30년을 굳어왔는데 우리 집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로 얼룩져진 그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한 경쟁과 불법으로 막 점철되어져 있는 우리 일터, 직장, 세상 사는 것이 그렇지, 세상이 다 그렇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어쩔 수 없어, 한국교회는 이제 가망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맛을 잃은 교회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양극단에 치우쳐져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오늘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여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한 통합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평범하고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 각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구원과 회복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큰 것,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을 받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또한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